사랑과 인사합시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만납시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만납시다. 식사하고 가시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지역과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와서 음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물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 여기를 정탐하러 온 첩자지라고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누가 있고 너희 집에 누가 있는데? 라고 물어볼 때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집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오지 않고 우리만 왔다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네가 첩자다 스파이다 하면서 너희가 그 막내 아이를 데려옴을 통해서 너희가 첩자가 아님을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 중에서 시므는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보내서 너가 정말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옴을 통해서 첩자가 아님을 증명하라 하며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쌀도 곡식을 집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집어넣습니다. 시몬은 감옥에 있고 남은 형제들은 가는 도중에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곡식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집에 갔는데 시몬은 잡혀 있고 돈은 가지고 왔고 또 그 아버지에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지만이 시몬도 구하고 다시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까지 보낼 수는 없다 하면서 버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지난번에 받아왔던 돈도 가지고 가서 다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시 떠납니다. 요셉은 다시 온 형제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저들을 내 집으로 인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 에집트에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는 다 뺏으려고 우리를 지금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청지에게 말합니다. 지난번 당신네들이 준 모든 돈은 내가 다 다시 가지고 왔고 되돌려 줍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가 말하기를 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이미 다 지불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청지기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전에 요셉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꼴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는 물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을 음식을 구하러 온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첩자로 보았지만은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손님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시몬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제는 요셉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좀 전까지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좀 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손님 대접,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면 우리를 손님 대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좀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시문까지 오니까 아마 좀 더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주고 발을 씻기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청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손님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요셉에 의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애국으로 종으로 팔므로 인해서 거의 20여가 년을 종살이하면서 옥살이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물론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20년 세월, 그 힘든 시간을 과연 국무총리란 그 자리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정말 20여 년간을 옥살이와 종살이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1년만 옥살이해도 억울한데, 만약에 20년간 옥살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형제지만 왼수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 순간 요셉은 자기를 20여 년간 고생시킨 그 요셉의 형들을 일단은 손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뭐하더라? 즐거워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요셉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첩자로 몰린 것 때문에, 내가 돈에 가지고 가져간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고, 내가 여기서 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금 그 요셉과 함께 즐거이 그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먼저 그들을 발을 씻기고 그 종들을 통해서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했을까?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식탁에서 친교실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요셉은 뭡니까? 그 형제들에게 밥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직접 온 다음에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집으로 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 긴 여정길에 분명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그런 허기진 것을 알고 힘든 것을 알고 아마 식탁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정말 요셉은 그 형들이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그 음식의 식탁을 차려줬을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꼭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하러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닌데 왜 꼭 한국 교회는 예배 마친 다음에 꼭 친교 식사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 와서 꼭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꼭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은 예배 마친 후에 점심이 없습니다. 또 많은 한국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예배 마친 후에 점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예배 마친 후에 저는 식사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저는 예배 후에 밥을 먹었으면 해요. 왜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한 교회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식구가 먹는 그 자리에는 대화가 있어요. 식구가 같이 먹는 그 자리에는 위로가 있어요. 식구가 먹는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저기서 밥을 먹는 것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사랑과 대화와 위로가 나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밥 먹는 것을 되게 중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아, 저기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면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쓰지 않고 번 돈을 가지고서라도 저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여기 지금 어떤 꼬마아이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축사를 하고 그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그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서 다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왔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베풀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먹는 자리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모여서 먹는 이 자리가 단지 먹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을 삭개오가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내가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서 머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 집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삭개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얘기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머문다. 내가 거기서 머무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이 음식을 나누겠다. 내가 너와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삭개오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거기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혹시나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난 후에 삭개오의 삶이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정말 저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입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절반을 주겠고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 식탁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가 여태까지 멸시를 받았던 그 삭개오에게는 위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그 삭개오가 그 식탁을 통해서 친밀함을, 화해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식탁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식탁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식탁하면서 마주 앉아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텐데 그 밥 먹는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이미 요셉은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벌써 발을 씻기는 물을 주면서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할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고 그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식탁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비록 식탁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 형들에게 찌끌할 수 있는, 혹시 옛날에 당신들이 누구를 종으로 판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도 불편한 예의가 나왔다면은 그들은 거기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질책을 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 음식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정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면서 그 음식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손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새와 여우와 항새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여우가 그 강가에 살고 있는 그 황새를 초청해서 자기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아주 여우가 자기가 제일 맛있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아주 낮고 널찍한 그 접시에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는 황새에게 말합니다. 황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딜리셔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마련했으니까 너 마음껏 먹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우는 넓적한 그 그릇에서 자기가 막 핫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는 어때? 근데 그 황새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그 부리로 뚝뚝뚝뚝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날 황새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스페셜하게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너가 오늘 마음껏 즐겨라고 음식을 주는데 어디다 줬을 것 같아요? 이런 화병 같은 데다가 어때요?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새는 부리가 기니까 어때요? 자기가 맛있는 것을 막 좋은 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은 여우는 그 음식을 어때요?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배려가 있습니까? 여우가 황새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황새가 여우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아니요. 배려가 없어요. 단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만을 자랑하는, 자기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모습밖에 없고 남을 전혀 생각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 여우와 항새처럼 그 형제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그 자리가 결코 편안한 자리, 그 자리가 결코 즐거운 자리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고통과 힘든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형과 자기를 화해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식탁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20여 년 동안 자기는 그러한 옥살이와 종살이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형들을 그렇게 식탁에 불러놓고 거기서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랑 제 사모님이랑 제 아내랑 말다툼하고 나서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형제간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왜 주위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용서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윤기준 목사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겸손의 찬양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 요셉은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오늘 요셉의 오늘 즐거운 식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먹을 즐거운 식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먹고 마심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사용했던 예화인데,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교회,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어떠한 교회를 정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서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이사로 온 사람이 그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처음 여기 이사 와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면 저에게 어느 교회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교회를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이 예배 마치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다음에 웃는 그 교회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식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서도 우리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준비하면서 그 식탁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식탁을 통해서, 즐거운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며 화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찬, 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우리 성도가 함께 먹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소망을 나눌 수 있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